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스가랴에게 주신 8가지 환상 중에 오늘 본문은 4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대제사장인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사닥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여호사닥 대제사장의 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의 등장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 여호수아가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1절부터 보면 천상회의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이제 욥기에 나왔던 천상회의처럼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있고 또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스가랴 앞선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천사 앞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배반을 했다. 이스라엘이 먼저 죄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매일마다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더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 계속 건드리는 거죠. 야, 너 또 죄 지었잖아.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네 모습을 봐. 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으로 그렇게 미혹하고 참소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라고 그때 떠올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탄의 말처럼 정죄하지 않으신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늘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돌이킬 때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셨을까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해요? 1번 사탄, 2번 사탕. 사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더럽잖아. 야, 너 죄 지었잖아. 네가 먼저 날 배반했잖아.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사탄을 책망을 하셨어요. 왜 사탄을 먼저 책망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 방금 정답을 얘기해 드렸죠. 여호수아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님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들 나의 소유로 내가 택했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이스라엘 소속, 이스라엘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거든요.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아멘.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따라합시다.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거짓으로 미혹한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다.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문제, 죽는 문제 다 누구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사탄의 말을 들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 자기 백성이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향해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원수와 싸울 때도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명하셨어요. 너희도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의롭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셨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나무가 이제 불에 그슬렸어요. 거기서 꺼냈어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이미 푸르른 나무에서 그 모습이 너무 변형됐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어요. 왜? 다 그슬리진 않았어요. 재가 돼버리진 않았어요. 숯이 돼버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푸르른 나무가 아닌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귀환하는 모습을 이 불에 그슬린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마치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과도 같다. 그 모습이 어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구별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더러움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기까지 뭐라고 하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악된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증거가 무엇이 돼야 되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와 타협하고 연합하고 죄를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죄를 벗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더러운 옷을 계속 겹겹이 쌓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하죠. 정결함가는 그의 머리에 씌워달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이스라엘 또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한편으로 간청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간구에 대해서 일하시죠. 정결함가는 그 머리에 씌워주세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이 상징이거든요. 성결이 상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격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격 요건이 안 될 때 그것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참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또 사탄의 존재 또한 그 이후에 본문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아님을 우리가 당연히 알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6절부터 여호와의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의 회복과 번영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기까지. 이제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더러움도 다 벗겨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요건이 충족됐어요. 그 이후의 삶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회복됐어요? 그럼 누구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이 구원이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왜? 내가 이제 더러워지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내가 더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움으로 다시 뛰어들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가 늘 말씀으로 충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로 결정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 포로 귀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뭡니까? 우리 8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든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이게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수아의 책임과 임무가 뭐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지도자, 리더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 이 질서도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주시겠다. 세 번째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상회의잖아요. 그렇죠?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언제든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내 삶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무를 내가 더 잘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날마다 열리고,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만약에 물질이 더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야 진짜 내가 이걸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게 제1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 내면에 내 삶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아멘 해보세요. 이게 복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내가 사명대로 쓰임받고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함이 생기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볼까?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그 뒤에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지칭하시면서 그와 동역하는 이제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도 들어야 된다. 왜?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마다 우리는 누구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돼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됐냐? 너희가 죄를 씻김 받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냐? 너희는 예표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여기서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뭐 반석이다 여러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눈이 7개가 달렸어요. 이건 뭐냐?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은 어때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날에
우리가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은 날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날에, 또 예표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나무들 아닙니까? 예,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해라. 이건 뭐예요? 구원을 나눠라. 예수님을 나눠야 된다. 결국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삶의 사명은, 우리의 백성다운 삶은 결국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고여있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한 절이라도 쭉 읽고, 성경 정독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든 붙들고 한 번이라도 읽고, 또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그 곳곳에 하나님이 또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